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봉헌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하냐면 다윗성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오고 성전 봉헌식을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본문 22절부터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가운데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성전 봉헌식 그리고 성전 앞에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8장 1절부터 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다윗이 만들어 놨던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진행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이 그 봉헌식 가운데 연설을 하나 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뭐 건축 과정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왕으로서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다 놓은 후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가운데 왕으로서 이 과정을 다 치리하고 주장했던 왕으로서 자신의 연설을 그 봉헌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설 중에 좀 의아한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했다기보단 솔로몬의 이 주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일꾼들이 건축한 게 맞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건축하였사오니. 이 내가 건축하였사오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제를 갖고 있냐면 능동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내가 건축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어떤 단어가 하나 있냐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 단어 내가 건축하였사오니가 한 단어고요. 참으로도 한 단어인데 이 내가 건축하였사오니와 참으로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건축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건축했습니다 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13절의 9절을 읽으면 솔로몬이 왕이니까 성전 건축을 주관했고 이 일을 다 끝냈으니 자기가 한 거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건축에 누가 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솔로몬.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내가 이거 건축했어. 솔로몬은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 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어제 비가 오지게 내리더니 지금 10도 아래로 오늘 새벽에 온도가 떨어져서 되게 쌀쌀해졌어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단풍이, 기가 막힌 단풍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죠? 가을이니까. 그런데 가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는 이 계절과 시기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연의 모든 섭리와 자연의 모든 법칙이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기후가 상당히 이상 기후가 생겼어요. 10월 기상 관측상 어제 이틀 동안 밤새 내린 비가 관측사상 또 많이 내린, 탑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기후 변화의 이상이 뭐냐, 탄소가 어떻고, 기후,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의 이 기온이,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기상 관측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관측자들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지구의 모든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냐?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절, 시기, 그 모든 걸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고백해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 어떻게 결정되죠? 아니요, 투표에서 결정되죠. 후보 등록을 하고 그 나라 백성들,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난 9월 말에 동부연회 감독 그리고 감리교회 수장이 감독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를 통해서 각 연회별로 지방 대표들, 교역자들, 평신도 대표들 선출이 돼서 투표권이 주어지고, 그래서 투표를 해서 동부연회 감독도 선출이 되고 각 연회들 감독도 선출이 되고 감독 회장도 선출이 돼서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니엘의 고백은 그 왕들, 누군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게 사람이 투표로 결정하지만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되도록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 세움받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은 건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건 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건축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만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는 이 고백, 이 연설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시절과 계절을 바꾸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혹은 패하시고 반대로 내가 어떤 지도자의 자리, 어떤 위치에 세움을 받거나 패하여지거나 하는 것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어떤 선언을 하냐면 13절에 이런 선언을 해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선언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건물 안에 영원히 국한되어서 그 건물 안에만 영원히 계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거처라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야 되나요? 무너지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이 성전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곳이 아닌 건 아닙니다. 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국한되어 한계를 두고 이곳에만 머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의 말대로 이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처라면 솔로몬 성전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미 무너졌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무엘하 7장 7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말한 적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백향목으로 번듯한 집 하나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진정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면 이 성전을 영원히 거하시는 거처도 아니라 내가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니, 오히려 건축하는 기간, 이 건축을 주관한 왕인 솔로몬 자신을 이 봉헌사에서 스스로 지워야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거나 혹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그 일들을 다 성취해내고 나서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할 만하니까 했지, 내가 할 만하니까 이만큼 됐겠지. 어떤 분이 말기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를 받고 간증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게 되냐면 내가 나을 만하니까 나았지. 그러면서 간증 집회는 계속 다니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물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농사를 짓고 무슨 일을 하고 해서 벌게 됐고 모으게 됐고, 그래서 뭐 논도 한 마지기 더 사게 됐고 뭐 집도 한 칸 더 얻게 됐고, 많은 나의 소유물들, 나의 노력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노력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그렇게 벌 수 있도록 삶의 터전과 직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직장 얻을 수 없습니다. 제 친구 얘기 한마디 좀 잠깐만 할게요. 단국대학교 함께 다녔던 경영학과 친구예요. 이 친구가 4학년이 되면서 여러 군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천안 근교에 있는 회사에도 원서를 넣고 했는데 최종 2인 후보까지 올라가서 면접을 보고 옵니다. 근데 계속 떨어져요. 한 4군데인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최종 면접관들이 이 친구한테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토익 점수가 없습니까? 토익 점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토익이 주일에만 시험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당당하게,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토익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갖고 그 토익 점수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최종 면접에 가서 낙방인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취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것 같으세요? 했어요. 했는데 놀랍게도 초고속 승진의 최연소 부장까지 진급합니다. 제 2007년 2월에 졸업을 하고요. 2012년도인가? 그때쯤 13년도인가 12년도쯤에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제가 있는 천안 근처에 현장 일이 하나 있어서 잠깐 와야 될 일이 있어서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를 들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리무진 카니발을 타고 왔는데 저 운전석에서 내릴 줄 알았어요. 뒷문이 쥐 자동으로 열리더니 딱 내리는 거예요. 부장님이니까 부하 직원이 부장님 모시고 와서 부장님 친구라고 저한테까지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때까지도 토익 시험 안 봤습니다, 이 친구. 여러분, 이 친구는 고백해요. 그 직장이 허락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혹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기업들, 터전들, 내가 무엇인가를 일구어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그만큼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건축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에 앞서 어떤 기도의 도입부, 이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내 선대왕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터이니 이 기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기도를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전원, 이 도입부의 기도를 하고 나서 31절부터 51절까지의 이 성전을 놓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리해보면 한 7가지 기도로 정리가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31절부터 32절에는 이 공의로운 심판의 장소로서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뭔가 이웃에게 범죄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의 앞에 와갖고 맹세를 하거나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그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33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전쟁에 지게 될 때,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고민 이런 게 아니라 전쟁에 패배하게 됐을 때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패배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35절부터 36절에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때가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뭄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0절에는 재앙이 닥쳐올 때,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재앙이 떠나가고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장소로 이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41절부터 4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장소로 이 성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에는 아까 앞에서는 전쟁에서 졌을 때 회복의 장소였고, 이 44절과 45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전쟁이 임했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쟁에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46절부터 51절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금 다윗, 솔로몬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때의 솔로몬이 성전에서 건축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포로로, 이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성전을 향해, 성전에서 다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혹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9장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들어주실 걸 선포하시고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솔로몬은 이 기도와 함께 봉헌 가운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회복의 장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장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실 걸 그 다음 장에 임재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기근의 때가 오면 찾아와서 기도해야죠. 재앙의 때가 오면, 전염병이 일어나면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이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해야죠. 전쟁에 패배하면 나와서 기도해야죠. 포로로 끌려가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물론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여기 있을게.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은 이런 상황들이 오면 네가 이 지금 솔로몬 왕이 기도한 대로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항상 보고 있다가 그 기도에 응답할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재앙의 때가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의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한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건축을 일부러 하게, 그냥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내가 임재하고 있을게. 너희들은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향해 기도해. 이거는 건물을 향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이런 재앙의 위기 혹은 어떤 고난의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 와서 나한테 기도할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한 줄 알고 그저 내가 이만큼 소유한 줄 알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명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해놔. 그래야 내가 이거 누리고 살아.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지난달이었나? 그 청문회,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 청문회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하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그분의 영상이 올라오는데 제목이 어떻게 영상이 올라왔냐면 청문회인가 신앙 고백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어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묻고 막 하는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는 죄고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동성애를 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인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뭐 답을 좀 회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저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당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설교하면 그 교회에서, 그 교단 본부에서 퇴출을 시켜버려요.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를 그 교회로 파송시켜버리더라고요. 한인교회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게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오히려 걸림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뭔가 지금 그렇게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비난받는 몇몇 구절들을 그냥 빼놓고 산다면 그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고 주어지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나를 향하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라고. 솔로몬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25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고 그 말씀을 버리고 사시겠습니까? 비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가진 걸 다 뺏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고 잠시 옆으로 비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까지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그러니 그대로 기도하며 살아라. 이곳에 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내게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생기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건물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그 고백, 그 간구를 통해 그걸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그 성전을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또 그 성전 건축을 주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내가 건축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만큼 소유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했고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또한 응답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목숨의 위협이 우리에게 당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